31절 말씀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늘 사랑 기도원에 모였나이다. 이것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네.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늘 사랑 기도원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능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비자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여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는 상황에, 그러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돌로 칠까봐 겁나서 어찌하지는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들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어요. 오늘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고생을 하면서 잡히기까지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살았을 때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교회 가는 것만 반대를 했어요. 신학교 가는 건 쌍수를 들어서 박수쳐가며 가라 그러고, 신학교에서 부흥회 가서 밤 11시 12시에 들어도 그거는 잘한다고 옆에서 박수를 치고, 근데 교회 가는 것만 시비를 했어요. 왜요? 아니 남자들 술 먹으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목사가 그렇게 좋디? 그렇게 좋으냐? 내가 우리 신랑한테 어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보는 눈 있어. 당신하고 그 사람 저 목사님하고 비교해봐. 누가 더 잘생겼나? 내가 누굴 택했겠어? 나 그러고 얘기를 했거든. 아까 정사람 목사님 남편 얘기했는데 저희 남편도 잘생겼었어요. 일평생 동안 몸무게가 62kg. 아무리 쪄야 1kg 빠져도 1kg. 일평생 그 몸무게였어요.
거기다 대고 언변 좋죠. 뺑뺑이 잘 돌죠. 술 잘 마시죠. 노래 잘하죠. 오만 것 진짜 잡기는 다 했어요. 다. 안 한 거 없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심지어 살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만 갔다 오면 그러고 시비를 하는 거야. 그게 왜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학교도 가 신학교.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면 시간을 많이 뺏길 텐데 그래도 가.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받은 고난이라고는 교회에 간 거 하나. 그렇다고 교회도 내가 새벽 예배도 쫓아가고 뭐하고 저기 나중에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살 때는 그냥 주일날 갔다 오고 수요일날 갔다 오고 금요 저녁에 갔다 오고 그거 가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해요. 근데 평상시 자기 쉬는 날은 나 따라서 교회를 와요. 그런데 그러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못하죠. 자기가 교회를 안 가면 얘기를 안 해요. 교회 가면 또 목사님들은 어려운 줄 알아갖고 젊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면서 깍듯해요. 근데 교회만 일 갔다 오고 술 한잔 먹고 교회만 갔다 오면 그러고 시비를 하고 그러고 싸웠어. 그래서 내가 허다 지쳐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저 인간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 같은 거 기도 안 해요. 그때는 내 사정이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살고 싶어서 왜냐하면 친정아버지 자리에 누워 계시고 조카들 데리고 있었고 남동생들도 데리고 있었고 우리 애들 세 애들 다 같이 살았고 이야 집은 좁아 터진데 그러고 사는데 남편이 그러고 시비를 하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변화를 시켜놨을 텐데 그게 지금은 이제 못내 아쉬워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증거를 하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당신들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28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게 한다고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기적과 이적은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날마다 나와서 복음 증거하고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다고 솔직히 날마다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누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그때그때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나는 열심히 내가 전하면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내 설교에 만족해. 그런데 아무도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는 본인들의 심정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 오늘 정말 죽 썼어. 그거는 제가 첫날 이 겨자씨 부흥사에 와서 첫날 첫 시간에 썼던 날 제가 제 입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생전 아무도 모르고 남편하고 나하고 둘만 아는 비밀을 그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다 내 입으로 다 실토를 했으니까 우리 애들도 모르는 얘기고 그렇다고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저 동양화를 좀 봤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동양화 감상을 했다는 얘기를 좀 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애들도 몰랐어요. 나하고 남편하고만 다녔으니까. 근데 그날 첫날 첫 시간에 서갖고 내가 내 입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간증하는 거 싫어하는데 나 오늘 죽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분들은 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 심령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누가 그러셨나요? 설교하는데 좋은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강사 책임. 네, 그건 강사 책임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누구 책임? 내 책임. 그렇죠. 예, 그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책임이에요. 부드럽게 강사님 책임이요. 사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아, 성령 충만이 뭐지? 처음에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뭘까? 뭘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럴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제 말로만 듣고 내가 체험을 못했었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데는 아무 소식도 없이 나 너한테 갈게 성령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소식도 없이 나에게 임하셔서 아멘.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게 하시고 아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참 종갓집 맏며느리로 종갓집 맏딸로 태어나서 삶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보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보고 참 그렇게 많이 행복했다라는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의 기억은 많이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이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30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환갑쯤 되셨었어요. 근데 저한테 늘 친정 아버지같이 그렇게 대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그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친정 아버지처럼 굉장히 포근하게 자상하게 잘하셨어요. 저한테. 저도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굉장히 온유하시고 온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도 더 은혜가 됐고 신앙생활도 더 힘든 줄 모르고 신나서 하고 또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다 끌고 다니니까 멋모르고 그냥 애기가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쫓아가듯이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사경에서부터 경로잔치서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은 다 쫓아다녀봤어요. 그때는 정말 물론 젊기도 했지만 힘든 줄 모르고 주일하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평신도 때는 괜찮았어요. 신학교 와서도 학교 다닐 때는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내 안에 내 어깨에 올려진 무게는 무겁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저희 기수들보다 많이 늦게 받았어요. 이제 저희 총회장님이 왜 강도사님 안수 안 받아 할 정도로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목사님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됐나 봐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요. 아직 사람이 덜 됐나 봐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는 이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진즉에 안수를 받고 활동을 해도 움직여도 움직여야 되는데 늦지막히 막차를 탔으니까. 그러고 나서 목사를 안수를 받고 나니까 처음에 그 감격은 목사 안수 받던 날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우리 둘 다 굉장히 냉랭한 사람들이고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그 감격이 눈물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두 번 그렇게 끌어안고 울어봤어요.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첫날 그렇게 둘이 첫 예배 드리고 나서 그렇게 울어보고 저 목사 안수 때 그렇게 안고 울어보고. 근데 그 감격이 어느 날서부터 그게 점점 쇠퇴해져 가요. 그러고 뭐만 남아요? 내 몸에 기부스만 남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늘 자주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아주 목에 기부스한 사람들 그냥 탁 분질러 놨으면 좋겠다고.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내 얘기예요. 남는 건 목에 기부스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이고 목사님 잘하네.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느는 건 목에 기부스밖에 안 나요. 야, 저는 찬양을 하러 이제 몇 곳을 가봤는데 이야 또 그런 반응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찬양을 해왔으니까 뭐 사람 많은 데서도 해보고 수백 명이 모인 데서도 해봤지만 사람이 몇 명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내려왔더니 아주 수천 명이 환호하는 것처럼 환호를 하고 나니까 어이구 내가 이렇게 잘해? 그 마음이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찬양을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가서 유행가를 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겠어요? 내가 가서 유행가를 부르는데 누가 쳐다보겠어요? 저기 뭐야 예전에 잔양신학교 찬양 배우러 갔다가 뚱뚱하다고 퇴짜 맞은 사람인데 뚱뚱하다고 퇴짜 맞은 사람인데 누가 그렇게 환호를 해주겠어요? 비주얼이 안 되니까 퇴짜를 놓더라고요. 딱 두 사람이 갔는데 한 분은 아가씨였고 그 누구를 몸매는 원종현 목사님 같이 생겼고 얼굴은 굉장히 이뻐요. 원종현 목사님도 이쁘지만 얼굴 굉장히 이뻤어요. 그래서 머리를 늘어뜨려갖고 여기까지 쫙 기르고 와서 차랑차랑하고 이러고 걸어다니니까 강태원 목사님이 뿅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거기는 비주얼이 되고 나는 안 되거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퇴짜 맞았다는 건 내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찬양 잘하네 그러지. 내가 세상마다 오면 누가 그러고 쳐다보고 누가 저기로 하겠어요. 아무도 쳐다 안 봐요. 근데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고 평상시는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쩌렁쩌렁하고 근데 막상 말씀을 들고 서면 괜히 기어가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도 목소리가 안 들리는 분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뭐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위축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니까 말씀 열심히 전하다 이게 맞나? 그러면 상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아멘. 이거 다들 원하시죠? 신의 원사 있기 다들 원하시죠? 근데 신의 원사들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내 안에 잠재적으로 숨어져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저기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들을 내가 어떻게 발굴해서 쓸 거냐는 얘기지요. 우리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만만한 이제 허양순 목사님이니까 허양순 목사님이 처음에 교자실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야 참 힘들었습니다. 예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나름 자신감을 갖고 아주 처음에는요 본인이 잘못하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소리도 안 컸었어요. 그냥 요러고 서서 요러고 찬양을 했지.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 찬양으로 막 뒤로 넘어가요.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담대해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4장 요한복음 10장 25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종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이 넘게 계속 그런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 이라크 쪽으로 중동 쪽으로 전쟁이 터지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날까봐 우리는 조심조심 노바심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쟁도 종식되고, 우리나라 알다시피 코로나도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들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는 변종이 생기면서 계속 바뀌면서 변이가 되면서 계속 바뀌면서 지금 끊이질 않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러고 가고 있잖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즉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도 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졌어요, 제가. 야, 감기에 걸리니까 우리 아들이 집 나간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 아니, 코로나 걸려오면 집 나간다고 그러더니 코로나도 안 걸려왔는데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은 더우면 우리 집에는 안 오고 추우면 우리 집에 와. 더우면 저희 방에 에어컨 있으니까 안 오고, 추우면 이제 와서 자면 따뜻하게 틀어놔주니까 추우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 딸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딸들은 지들 앞가림 지들이 잘해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 문제야. 우리 딸들은 지들 앞가림 어려서부터 다 잘했어요. 용돈을 주면 지들이 이거 한 달치 하고 딱 주면 그걸 고스란히 모아서 한 달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용돈을 한 달치 하고 딱 주면 하루 만에 없어져. 그러고서 돈 더 달라 그래.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세상과 버티고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 이제 올해 44살 됐거든요. 하나님, 저 아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속히 불러주세요. 속히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 나이 먹어서 왔잖아요. 나이 먹어서 왔는데 아들까지 그렇게까지 하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하나님, 속히 그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속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지금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고 아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들이 그거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예수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곳이 진동하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진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령 충만은 누가복음에서는 12번을 사용했고 사도행전에서는 41번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더 성령 충만을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성령 충만을 기록해놓은 걸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즉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장 67절과 사도행전 13장 9절에 사가랴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할 때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부터 담대히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 8절에 31절에 9장 17절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육성으로 기도할 때는 똑같은 한국말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언이 다 똑같아요? 다 다릅니다.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알아듣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냐고 놀랐습니다. 방언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자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는 영적인 공간,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들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교회를 가서 문을 열면 문이 잠겨 있어요. 주일날도 찬송 소리가 들려서 가서 문을 열었더니 잠겨 있어요,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무섭다고 잠궈놓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아우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가서 이제 거기 목사님을 만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를 오고 싶으면 당신한테 전화를 하래요. 그럼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 정도의 열정으로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세상이 험하니까 닫아놓기도 하지만 예전에 교회들은 24시간 문 360을 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 지나가다가 기도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 화장실이 필요해서 들어가서 일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꽁꽁 닫혀 있어서 그게 우리들이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화장실 문을 열어놨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파트를 들어다니고 상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다니면서 화장실이 야 하루만 청소를 안 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화장실 문을 잠궜습니다. 왜냐하면 저 교회를 청소하러 가보면 화장실을 발을 디딜 수가 없어.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쓰레기고 뭐고 너무 어지러워하고. 그래갖고 지금은 교회 문을 잠갔어요. 그게 내 빗장을 잠근 것이 아닌지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야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꼭 닫혀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져서 교회 문들이 예전처럼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높이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굴복하고 성령의 감화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제 2024년 이제 첫 새해를 열어가면서 이곳에서 집회를 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2024년 늘 사랑 기도원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2024년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듬뿍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여정 말씀 대언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리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